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이나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사적인 내용이 대부분 언론에 공개됩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그 사람의 재산이나 그리고 학력, 그리고 여러 가지의 세세한 이력들, 병역까지도 그렇게 살펴봅니다. 자녀의 학위나 자녀의 직업, 그리고 장녀의 병역에 관한 문제까지도 샅샅이 살펴서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간혹 실격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엄격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거나 장로 직분을 받을 때 개인의 이력과 그리고 학력, 가족 사항을 모두 이력서를 써서 점검을 받게 됩니다. 세례는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집사 직분은 언제 받았는지, 신앙적인 내용도 모두 써서 지방회와 그리고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회에서는 임직 후보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인사부와 심리부에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 앞에서 개인적인 신앙의 그런 것들을 점검받아야 되고 또 최종 면접까지도 그렇게 통과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 역시도 더 복잡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식 절차 중에 혹시 학력을 속였거나 혹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문제가 있거나 혹은 자녀에게 어떤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시험거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는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서 자칫하면은 숨겼던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준비를 행하게 하시고 또한 동일하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내가 내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지키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형제들이 생존하고 있는지 애굽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세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직 자기 손에 쥐어진 여호와의 지팡이만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굉장한 체험을 하고 돌아온 직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모세는 당장이라도 그 지팡이를 들고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1절 장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자기 형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애굽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장인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이런 엄청난 체험을 장인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걸까요? 만일 저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표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를 높이 들어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드러낼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고 감춰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고 놀라운 세 가지의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 돌판을 받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깊이 40주야로 교제한 모세의 얼굴에서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이 하얗게 빛나고 예수님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던 것처럼 지금 모세의 얼굴에서도 그러한 신성한 광채가 흘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시내산 아래로 내려와서 자기의 그 영광의 광채를 가렸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용히 자신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광채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사람의 그러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높이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싶지 않아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학벌과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미련 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즉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지팡이만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 받으러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혹시 그것이 학업입니까? 그것이 지식입니까? 세상에, 그 밖에 세상의 것들을 내가 지금 내 손에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다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사명을 받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비전,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돈만 바라보면서 살고, 세상의 인기만 바라보면서 살고, 땅만 쳐다보면서 산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이며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나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붙잡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지팡이만을 붙잡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복교회 정말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모세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하늘을 바라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사명감 있는 인생, 비전 있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전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안에 죄책감이 있었고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그 죄책감이 평생 모세의 가슴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과거의 죄는 항상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와 죄책감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모세를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모세의 과거의 죄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살인자 모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그 살인죄를 기억하는 사람이 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모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과거의 죄책감을 담대하게 떨쳐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그와 당당하게 맞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과거를 생각할 때 부끄러운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세속적인 삶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과거의 그 죄가 지금 나를 사로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그 허물이 우리를 더 이상 지금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더 이상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 직분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집사 직분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 직분을 받았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년 전에 지었던 죄, 20년 전에 지었던 죄, 그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세속적으로 살았던 그런 허물들, 더 이상 그것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을 낙인 찍어서 현재도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과거에 그 낙인 찍힌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경향이 있어요. 20년 전에 그렇게 철없게 살았던 모습, 술 퍼마시고 그냥 즐겼던 그 모습, 30년 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미지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정죄라는 것이죠. 목회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역시도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때로는 선배 목사님이 20년 전의 모습을 가지고 현재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10년, 20년, 3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더 성숙해졌어요.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20대의 모습과 40대의 모습, 혹은 30대의 모습과 지금 50대, 60대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50대의 모습이 지금 70대와 80대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로워졌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단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모세가 지었던 그 살인죄가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대의 우리의 모습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에 다니기 전에 지었던 그 허물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선언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의인이라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들이 과거의 나의 부끄러운 죄들이 모두 다 사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했던 과거가 나에게 남긴 그 상처까지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며 주님,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비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이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세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그 사소한 일들, 과거에 있던 연약한 것들 다 흘려 떠나보내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사명자로, 직분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의 과거의 죄와 죄책감을 모두 씻어주셨어요. 이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지금 이사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가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지금 이사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20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목회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이사를 여러 차례 했고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했는데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면 거기에 다 나오죠. 이사했던 내용이. 제가 13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13번. 특별히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오직 주님의 말씀의 지팡이만을 붙잡고 여러 차례 소명을 따라 이사를 했는데 삼천포로 이번에 내려갔죠. 진주 삼천포. 성준이가 6개월 뱃속 제 아내 뱃속에 있을 때 삼천포로 내려갔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부여로 갈 때는 둘째 성찬이가 태어나서 부여로 갔죠. 그리고 부여에서 셋째 성령이가 태어났어요. 부여에서도 산부인과가 없어서 공주로 갔어요. 삼천포에서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주로 갔고 부여에서 산부인과가 없어서 공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울로 갔죠. 그래서 서울에서 10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작년에 제가 청주 오송 공북리로 담임 목사를 이렇게 짐을 가지고 내려왔죠. 많은 식구와 함께 짐이 더 많아졌어요. 점점 이사를 다니면서 짐이 많아지더라고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소명 따라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소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의 소명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차례 이사를 하셨고, 여기에 연고지가 없는 분들도 이곳에 오시고 또 공부교회를 만나고, 그리고 여기에 시집을 오시고, 함께 이렇게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도 소명 따라 애굽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를 만나셔서 그 모세 가족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화를 내시면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당혹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에게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과거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가라고 그렇게 설득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술이 우둔하고 사람들이 저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굳고 사양했던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대언자 아론도 붙여주시고 또 표적도 보여주시고 설득해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모세가 이 어려운 길을 떠나는 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발적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실까? 어떻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24절부터 26절 말씀은요,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성경에서도 난해구라고 합니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구절을 난해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 부분이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해석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죽을 뻔한 이유는 할례 때문이었어요. 할례 문제. 하지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재빨리 땅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날카로운 돌칼을 취해서 그 돌로 자기의 아들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 때문에 모세가 죽을 뻔했고, 할례 때문에 모세가 생명을 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례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례는 눈에 보여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도 안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지는 너는 내 백성이다, 언약의 표징으로서 눈에 보여지는 약속의 징표를, 할례를 주셨어요. 이 할례의 기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한 징표, 언약을 주신 게 바로 할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즉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집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방인 종들에게까지도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또한 육체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그가 10대 때인데도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했고, 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즉시 할례를 미루지 않고 즉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은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에 철이 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에 철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신앙의 철이 그 순종에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었던 이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신앙 2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에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살 시도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적들이 그냥 건너와서 남성들이 다 아이들까지 할례를 행하면 그냥 나 잡아 죽이십시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떤 전투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3일, 최소한 3일 동안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목전을 두고서 언약의 징표로서의 그 할례 의식을 목숨을 걸고 순종하면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 이 의미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할례 받은 그 성도들은 그 할례를 통해서 두 번째 의미는 철저한 순종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례는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마땅히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이제부터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한 개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에요.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그 모세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모세와 그의 아내 십보라의 불순종을 보시고 모세를 치시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내가 재빨리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순종하지 않았던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을 재빨리 어머니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는 여러분 피를 보는 거예요. 할례는 출혈과 고통이 있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모세와 그의 아내는 할례를 미룬 거예요. 자녀들 할례를 회피한 거예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자녀에게 강요해야 하나? 여러분,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의 피를 흘리셨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자기의 아들들의 그 고통을 피를 본 그 어머니가 남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여러분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이 남편 구원 또 자녀들 구원, 여러분 우리가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씨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의 이 가족 구원에 있어서의 그 열쇠가 십보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십보라에게 있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었던 사람이 이방인 아내에게
장가 가서 이방인 아내가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거기에 얹혀 살면서 큰 소리를 그동안 낼 수 있었을까요? 아들들에게 할례를 진작에 행해야 했지만 못한 거예요. 눈치 보느라. 부인이 계속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로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이방인처럼 할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장을 치시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고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면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 가정 가운데서 열쇠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가정에서는 십보라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과거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개인 신앙을 넘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영적인 할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이 온전히 예수 믿는 가정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피를 흘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안수받은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먼저 살려야 하고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축복받은 우리 교회, 축복받는 우리 가정, 그리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